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새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 빛을 만나고 또 빛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오늘 주님은 내 길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데비 포드의 그림자 그리고라는 책에서 골랐습니다. 당신의 빛을 비추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당신의 빛을 비추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네, 사방팔방이 환할 때 촛불 하나는 존재감이 없죠. 그러나 온 세상이 어두울 때 촛불 하나는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네, 자,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의 등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또 내 길의 빛입니다. 나 굳게 약속하고 다짐했습니다. 주님의 올바른 법령들을 지키기로. 너무 힘듭니다. 오 여호와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말씀대로. 내 입으로 기꺼이 바치는 것들을 받아주십시오. 오 여호와님, 주님의 법령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목숨이 계속 위태롭습니다만 주님의 가르침을 나 잊지 않습니다. 그릇된 사람들이 나에게 올가미를 놓았습니다만 주님의 지시들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영원히 차지할 몫은 주님의 증언들입니다.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나는 마음 먹었습니다. 주님의 규정들을 따르기로 영원히 끝까지.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다윗을 꼽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윗도 저자입니다. 대략 73편 정도 썼는데, 그러나 다윗만이 아닙니다. 아삽, 고라의 자손, 솔로몬, 정말 다양합니다. 시편 119편은요,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시편입니다. 176절이나 됩니다. 구약 전체를 외운다는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 당연히 시편 119편도 외운다는 이야기겠죠. 참 좋겠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것도 외운다고 하니 말입니다. 자, 어쨌든 119편은 누가 언제 썼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추론할 뿐이죠. 어떤 목사님은 다윗이 쓴 것이다 이렇게 유추합니다. 다윗의 인생 이때에 벌어진 일일 가능성이 있다 라면서 추측하세요. 그 목사님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그 시기에 다윗이 쓴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07절을 보면은 너무 힘듭니다. 오 여호와님, 살려주십시오 라고도 있고요. 109절과 110절에는 내 목숨이 계속 위태롭습니다만 그릇된 사람들이 나에게 올가미를 놓았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112절을 보면은 나는 마음먹었습니다. 주님의 규정들을 따르기로 영원히 끝까지. 어차피 시편 119편을 쓴 사람, 쓴 시기를 규명할 수 없다면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썼다라는 관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사울 왕은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용맹하고 그리고 백성의 인기가 많았던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시기 질투가 나중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까지 커지나 봐요. 네, 다윗을 여러 번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음모를 꾸며가지고 공작을 해서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되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살해하려고 했어요. 사방팔방 옥죄어 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연약한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주님의 규정을 따르면서. 예, 우리 주변에도 사울 왕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 가진 권력으로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나아가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말로는 어떠할까요? 네, 반드시 망합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시편 1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겨.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죽인다고 과연 내 권력이 탄탄해질까요? 내가 증오하는 사람이 사라진다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까요? 좋은 권력은요, 뒤처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앞서가는 사람에게 야, 함께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아우르면서 마음을 얻는 권력을 사람들은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저나 새한글 성경 여러분 생소하시죠? 어제 설교 시간에도 인용했던 새한글 성경인데, 자, 올 연말에 이 새한글 성경 구약도 번역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새한글 성경은요, 번역의 정확성은 말할 것도 없고 현대식 구어체에 장애인을 비하지 않는 따뜻한 언어 설정으로 각광받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데요. 자, 이 새한글 성경을 보면 106절 주님의 법령이라고 되어 있고요. 112절 주님의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인간에게 평화와 정의를 세우라고 주신 선물이 바로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을 인간이 오용해서 문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시편 119편이 전체 176절이라고 했는데, 자, 이 가운데 84절, 90절, 122절, 132절 이렇게 4개의 절을 빼고 나머지 모든 절에서 율법 또는 율법과 관련된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어둡고 캄캄할 때 이 율법은 바로 빛이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먹이 왕이죠. 또 돈이 왕입니다. 자, 법은 그래서 필요하고 또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자, 이 율법은 바로 빛이 됩니다. 빛. 우리는 절망적일 때 앞이 캄캄하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공중에서 떨어질 때 그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생명이 멈추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 극도의 절망감 때문입니다. 아직 땅에 떨어져서 다치지도 않았는데 떨어지면 죽겠지 하는 절망감 때문에 사람이 절명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꾸는 악몽이 있는데요. 가로등이 전혀 없는 시골길로 밤에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나갔을 때 그 상황이 연상되는 꿈입니다. 정말 캄캄하지요. 그래서 차가 논길로 굴러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단 1m도 못 갑니다. 다윗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참 앞이 캄캄하지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이런 순간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럴 때는 우리는 늘상 생각하기로 하나님께 영적 119 신호를 보내야 한다라고 마음은 먹지만 어떻게 실행에 옮기신 바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발견해 보려고 하셨습니까?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염려와 공포가 사라집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나보실까요?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도움이시여 누구를 나 두려워하랴. 여호와는 내 삶의 피난처이시지 누구를 나 무서워하랴. 다음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이 계셨다. 그 빛이 사람마다 비추신다. 세상 속으로 오고 계셨던 것이다. 이번엔 요한일서 1장 5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어둠이 그분 안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은 백성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 빛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때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니까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이 있으면 어딜 못 가겠습니까? 주님을 빛으로 삼아 사는 삶을 삽시다. 우리에게 절망과 공포가 틈탈 여지가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양식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찬양은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비추소서입니다. Shine to Shine. 네. 자, 이 찬양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내일 뵙겠습니다.